오늘은 주님이 재림이 징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구약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다니엘서만 해도 2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2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이 기록한 역사를 보면 제각각 다른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다. 내가 기도하다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환상 중에 봤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보면 만약에 성경이 없는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계시를 받았다면 문제가 다르게 되는 거죠. 인간 역사를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타락한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섭리하신 분, 계획하신 분이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66권을 기초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여러분 정의 내리면 틀림없을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때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던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의 왕족, 또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갔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 가운데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갈대아 문화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식했는데, 이들은 누가 되냐?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약 2600년 후에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장식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마지막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앞으로 약 2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 다니엘서 2장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들이느냐? 느부갓네살왕은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들, 갈대아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어떤 꿈인지 그 꿈을 자기 잃어버린 꿈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과연 어떤 뜻으로 내가 그 꿈을 꿨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이 자기가 꾼 꿈도 잘 잊어먹는데 어떻게 남이 꾼 꿈을 마술사, 점성가들, 점쟁이들이라고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가 그겁니다. 왕이여,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막 느부갓네살을 대노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내 궁전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그런 실력도 없는 것들이 이거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꿈을 알려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 당시 패권 국가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막무가내죠. 그때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다니엘이 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꾼 꿈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시고 그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내시가 돼버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 소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요.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이 향하는 그들이 신앙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친구들을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인데도 오히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중의 은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지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마찬가지. 그래서 그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세 친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2장 우리가 19절에 보면 뭐라고 응답받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서 있는 것들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시는도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이 밤을 지나면 다니엘도 이제 친구들도 죽을 목숨이. 근데 그 밤에 친구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죽을 일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오늘 다니엘이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응답받았느냐? 약 2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응답받은 것을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 그 응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왕이 꿨는지 당신이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웠나이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무서워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대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해 주고 당신의 꿈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꿈의 해석은 뭐냐 하는 것이 36절부터 나옵니다.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니 왕은 곧 금의 머리이니이다.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요 철은 모든 것을 산산히 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은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도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며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히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줍니다. 누가 이 앞에 감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의 꿈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금머리는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바빌론이 멸망하면 어느 나라가 오느냐? 은인데 그건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은으로 등장하고 세 번째 배 다리는 헬라, 지금이 그리스죠. 헬라 나라가 그리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 종아리, 소위 말하면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등장할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다리는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둘로 나눠질 것을 이미 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흙과 철 10발가락 시대라고 합니다. 진흙과 철인데 철이 있는 부분은 강하고 진흙이 부분은 약하고, 그래서 진흙과 철이 있는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보면 로마가 멸망하고 그 로마에서 재생된 재생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키는데, 이 시는 지금 약 27개국인데 그 말 틀린 거 아니냐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시 깃발을 보세요. 이 시 깃발에 보면 별이 12개입니다. 12개인데 이 12나라가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그 12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읽어보시면 거기서 세 뿔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한 뿔이 나와서, 그래서 10뿔로 이제 채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미래 예언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인간의 나라 마지막에 이 시가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 뭐냐? 거기는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깨부시고 영원한 나라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지상 왕국을 세우실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6번째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이라 그랬어요. 여러 나라가 아니에요. 한 왕국이라, 주님의 나라지요. 그 주의 나라가 이제 세상 끝에 끝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종말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을 꿈을 알기라고 해석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종말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7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때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보면은 7장 우리 3절에 보면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은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 사이에서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길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르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의 표범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르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고 4띠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이를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4 짐승으로 이제 표현됐습니다. 그 왜 4 짐승으로 표현됐을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랑 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첫째는,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네 짐승 가운데 사자 같다. 근데 그 사자가 일반 사자가 아니라 독수리 같이 날개가 있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 역사 속에서 사자 문양을 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영국이지요. 영국이 패권 국가로,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영국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영국이 한참 점령할 때는 거의 4분의 1을 점령한,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4분의 1을 영국이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아서, 패권 국가였어요. 근데 그 패권 국가인 영국이 언제까지 갑니까? 오래 못 가지요. 여기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패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패권 국가였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패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 보면은 곰과 같다 그랬어요. 곰과 같다. 여러분, 곰을 얘기하면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지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은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인데 그 북유럽 10개 나라까지 합쳐서 연방이었지요. 지금은 1991년에 소비에트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따로 서 있고 북유럽 국가는 독립을 해가지고 그때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지금은 친서방 국가로 이제 돌아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왜 망했느냐? 미국과 패권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때 멸망시켰습니다. 1971년인데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다투던 곰과 같은 소련이 소비에트가 망하고 러시아만 이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대항을 꿈도 못 꾸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뭐냐?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범이 어떻게 생겼어요? 표범은 얼룩얼룩하지요. 얼룩얼룩한 표범 짐승. 이 강대국 표범을 기록했는데 표범과 같은데 새 날개 넷이 있고 그랬어요. 새 날개가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새는 날개가 2개잖아요. 여기서의 표범이 날개가 4개 있다고 그랬느냐?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세계를 쥐고 흔드는 패권 국가를 가리킨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미국이지요. 미국에는 여러분 얼룩덜룩하잖아요. 세계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동양인도, 백인도, 흑인도 다 와서 미국에 살잖아요. 이민의 나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범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 전에 26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가 새 날개가 4시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4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머리도 4개 있어요. 미국을 위시한 4대 강국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을 가리켰을 때 표범과 같은 국가라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이 무슨 짐승이 있느냐? 그 짐승 보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특징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래서 10뿔.
여러분, 뿔은 뭘 가리킵니까? 권좌를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언제까지 패권국가 될 걸 알고 있습니까? 미국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살든 중동가 살든 어디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뭐 지금이야 강대국이니까 살기 좋지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래 못 갈 징조가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저 한국이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내가 어디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제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다시 말하면 이 표본과 같은 나라가 이제 패권국에서 전락하고 나면 두렵고 무섭고 매우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자, 열뿔을 가졌다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드렸죠. 10나라, 12나라에서 3나라가 빠지고 작은 나라가 하나 나와가지고 10나라를 채워요. 그 10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리스, 이태리,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여러분 10나라예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것인가? 성경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알고 성경이라니까 내가 예비당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디에 읽어야 책으로만 알고 그렇게 읽느냐?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먼저 나온 세 개가 먼저 세 개 뽑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의 눈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 망하면 뭐가 오는 줄 아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눈이 있다 그러니 여기 사람의 눈이 있다라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이제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감시 카메라를 위해서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 전체를 다 감시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전에 제가 80년대, 90년대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그런 말씀 드리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안 믿어지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 있다는 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한평생 살아온 거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어요. 입이 있더라. 전 세계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8장에서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이 7위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언제 봤느냐? 벨사살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렇죠. 메대 파사니까. 그런데 8장에서 보면 그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신상으로 나타나서 나라를 나타냈다면, 두 번째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해서 시대를 나타냈고, 이제 8장에 와서는 순양과 순염소, 작은 뿔, 이렇게 이제 또 쇠스러 축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이 순양에 대해서 또 순염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19절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가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진노의 마지막 끝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본 돋불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누굴 점령했습니까? 그럼 점령한 것은 바벨론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순양을 가리켜서 두 뿔이 길며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지요. 근데 처음에는 메데가 앞장섰어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데를 점령해 버리고 차지해 버리지요.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그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 누구냐면 그 첫째 왕이 여러분 잘 아는 코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코레스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를 설명합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을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기거하는 어느 곳에라도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고장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재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코레스 왕이 다시 말하면 순양으로, 8장에서 순양으로 표현된 코레스 왕이 누구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동안 종살이하던 나라 잃어버린 이 유대인을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그를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백성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했습니까? 70년 전에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방황할 때 바벨론으로 갈 거냐 애굽으로 갈 거냐 양분되어 있었어요. 외교관계가 에레미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역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만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보낼 테니까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오히려 그 말은 에레미야는 어떡합니까?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많은 순환을 겪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무슨 꼴 났습니까? 포로 잡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목이 잘려버리고 자기는 생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순양으로 표신된 메데파사. 그래서 그 파사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전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최초로 하나님 약속을 안 믿은 게 누굽니까? 그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아담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 약속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이게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오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예배당은 떨려떨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좀 읽어보세요. 확실히 알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구약도 전체 신약도 여러 마찬가지예요. 전부 뭘로 되어 있느냐?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요 예언계시록 제가 2장하고 3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교대로길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이러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주 이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세상인 거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돌아서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호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그 거친 순념소는 그 순념소가 나오죠. 아까는 순양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순념소가 납니다. 그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랬어요. 그 양륜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게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잖아요. 네. 뭐 여러분 세계사를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게 BC 356년에서 323년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 필리포스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었는데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20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와 인도 이러는 대제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뭐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했지요. 예.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있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렉산드리아.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두고 자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중해 일대 점령한 곳마다 뭘 세웠느냐? 성전 도시를 세웠어요. 그 성전 도시가 약 7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바로 여기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필로,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그리스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학교에서 누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3대 교장이지요. 세 번째 교장인 오리겐인 사람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 이 알렉산더 왕을 여기서 순염소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리겐은 18살에 학교 교장이 될 만큼 명석한 사람이에요. 천재지요. 아무도 그를 따라간 사람이 없어,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헬레이즘과 오리엔티즘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70인역이라는 헥사폴라 오란이죠. 그게 오늘 뭐가 됐어요? 개역개혁 성경 됐잖아요. 그 개역개혁 성경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캐톨릭의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틴어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염소라고 그랬나? 왜 양이라고 그랬나?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뭐예요?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로마가 등장하는데 이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은 뿔,
여러분 잘 아세요. 작은 뿔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아세요. 다른 것에 나오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어디서 나온다. 뭐 지나간 그 부정하는 사람, 지나간 과거에 누가 작은 뿔이었다. 적그리스도였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앞으로 일어날 걸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 여러분 7머리는 뭔 줄 아세요? 7머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네.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먼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적그리스도 드러나잖아요. 이 7머리예요. 근데 이 7머리에서 10뿔이 나온다는 얘기. 근데 그들 머리에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더라. 하여튼 모독한다는 무슨 말? 자칭이라는 거예요. 자칭 기독교, 자칭 하나님, 자칭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그랬어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11절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 양처럼 양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세속적인 얘기만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여기서 성공하고 전부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용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 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셨을까? 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많은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는다. 이거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염소들 가운데 주님이 양떼를 주님께서 픽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 마지막이.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34절에 보니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노인이라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들이 물과 성녀로 거듭난 심화포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라.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코레스 왕,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코레스 왕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염소는 누굽니까? 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왕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뭐 했습니까? 알렉산드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잖아요. 변개시키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양인가 내가 염소인가 스스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변개된 걸 가지고 말한다면 그게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 사람은 염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개하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또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뭐가 변개되고 변개되지 않나를 분명히 아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양의 반열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하실 일이 뭐냐? 염소 있는 데서 양을 구별하시겠다네. 그때 양으로 구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